자, 자리에 앉으세요. 예배 시작합시다. 자, 좀 더 앞으로 오세요. 자,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와. 지금 수련회를 참석한 친구들도 있고 참석하지 않은 친구들도 좀 보이는데 어땠어요? 수련회 참석한 친구들은 수련회가 어제 수련회 했었잖아요.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또 어땠어요? 어땠어요? 홀리했어요. 그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수련회를 참석하지 않은 친구들도 이번에 여름 수련회가 또 있으니까 여름 수련회를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의 예배에서도 은혜를 주실 것임을 믿으며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수련회 때 찬양했던 주님의 선하심 처음으로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갑시다.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만남이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했습니다. 이번 수련회 이후로 선후배들끼리 더 친해지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수련회 때 기도하고 찬양한 우리의 마음이 계속되게 해주세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 들어주세요. 이번 수련회 아무 일 없이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오늘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네, 한 절이니까 다 같이 읽을까요? 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됐네요. 이걸로 읽을게요. 죄송합니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 그러나 그를 받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이번 수련회를 이어서 여러분과 또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전사님 목소리 좀 많이 차분해졌죠? 네, 원래 톤이 높은데 목이 좀 가가지고 어제 최대한 목을 안 썼는데도 좀 목이 갔습니다. 여러분 좀 졸리면 좀 주무세요. 네, 주무세요. 네, 주무시고 전사님 오늘 말씀을 이번에 수련회를 이제 만남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정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선후배끼리 잘 모르는 친구들끼리 좀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우리 1학년 중에 가원이 아시죠? 가원이. 이상한데. 가원이 누구니? 네. 가원아 이번에 수련회 어땠어요? 네, 좋았어요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 광우 선생님이 우리한테 선생님들께 모였을 때 이런 얘기 하셨어요. 우리 가원이가 어제 집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아빠한테 말을 했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그래서 야 중학교 1학년이 어떻게 은혜를 할까? 은혜 받은 게 뭐야 가원아? 은혜 받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을 아는 거. 박수 한번 더. 우리 형이 좀 째려봤는데요. 우리 형은 오늘 하나님 만나셨어요 이번에? 하나님을 좀 만나보셨습니까? 네, 아쉽게도 못 만났다고 합니다. 괜찮아요.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아빠한테 이 은혜 받았다는 말이요 참 전 충격적인 말입니다. 잘 하지 않는 말이거든요. 근데 가원이 은혜 받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번 수련회 때가 되게 재밌었나 봐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 때 못 온 친구들도 있겠지만 우리 수련회는 또 합니다. 그러니까 네, 수련회는 언제든 할 것이고요. 우리 예배는 수련회처럼 이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 예배가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매 수련회가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설교 제목. 네. 천천히 해주세요. 자, 설교 제목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네, 오늘은 영접이라는 제목이에요. 사실 성경 속에는 여러분 영접하다라는 표현이 참 많은데 요즘에도 우리가 영접하다라는 표현 많이 쓰나요? 일상 속에서 인수쌤? 사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영접하다 이런 얘기는 잘 쓰지 않아요. 그 조은사님도요 사전을 찾아봤거든요. 이 영접의 뜻이 뭐냐면 손님을 맞이하다. 그 누군가 상대방을 기쁨으로 초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약간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니고 그냥 성경 말고 네이버에서 사전 속에서 의미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영접한다는 표현은요 어떤 손님을 맞이하는 것, 어떤 사람을 기쁨으로 초대할 때 우리 영접하다고 하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성경을 찾다가 영어 성경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영어 할 줄 아시죠? 네, 여러분 영어 중에 receive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받아들이다, 네, 이 사람을 수용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번역본을 여러 가지 찾다 보니까 이 영접하는 표현을 receive라는 표현으로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누군가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 사람을 내가 이제 이야기로 수용하는 것을 우리가 이 영어 표현을 말할 수 있어요. 영접하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손님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분을 내 삶 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인 줄 믿습니다. 네, 쉽게 표현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목사님이나 전사님 누가 실수라도 영접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접이라는 거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분을 내가 삶 속에서 받아들이는 것이구나. 예수님이라는 분을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을 통해 나를 이해시키시고 그분을 내 삶 가운데 인정하는 것이구나라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만남이에요. 예수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채연아? 하나님. 목소리 반전 같군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희성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시죠? 근데 성경을 보시면요, 창세기 때 하나님과 사람이 너무 친밀했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원래 여러분들을 만들었을 때 너무 깨끗하고 하나님과 그냥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드셨거든요. 근데 사람 안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첫 한 글자. 네,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우리 생각에는 죄라는 것은요, 누군가를 살인하고 누군가를 막 욕하고 뭐 그것도 죄가 될 수 있지만, 죄의 진짜 의미는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깨어지게 하는 모든 것을 죄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떤 누군가를 미워할 때 죄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 있죠? 네, 전도사님도 누군가를 잘 미워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전도사님도요, 전도사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미워질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누군가가 미워진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나한테 어떤 찔림을 주시는지 아세요? 그 마음을 보여주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 이렇게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이런 말 했습니다. 아, 너무 화가 나요. 용서가 안 돼.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성겸아, 그러면은 너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잘했니? 어떤 부분에서 너는 그렇게 다 옳니? 라고 전사님한테 물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전사님이 할 말이 없거든요. 그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서 그 마음이 풀려서 그 사람들하고 또 이렇게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은요, 하나님과 멀어지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해요. 뭐냐면,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야. 내가 이 세상을 내가 만들어가는 거고, 내가 결정한 것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야. 이것이 우리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이 주인공이신데 우리가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죠. 그렇죠? 멀어지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기쁨으로 내 삶에 초대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네. 하나님과 이제는 우리는 만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죄 때문에. 근데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이어주기 위해서 누가 오셨죠? 가오나? 박수 한 번 더. 예, 너무 희망적입니다. 광우쌤, 잘 키우셨습니다. 잘 키우셨어요. 네. 와, 놀라운 이 성경 속 진리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실수 자주 하잖아요. 이렇게 대표기도 나온 다음에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뭐 수련회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원래는 죄 때문에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가 됐어요. 근데 우리 가원이가 말했죠.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라는 분을 비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 속의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볼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신데 우리는 마치 영접하다, 하나님을 손님으로 우리를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뭐냐면, 채연이 누군지 아시죠? 채연아, 잠깐 손만 들어줄래? 자, 저 누나 좀 봐줄래? 언니? 한번 뒤 좀 잠깐 돌아주세요. 목소리 안 나오니까 얼굴만 비춰주세요. 네, 이 친구가 채연이라는 친구예요. 오늘의 설교는요, 채연이와 소통하면서 할 겁니다. 채연아, 넌 말 안 해도 돼. 저 사람 혼자 말 다 할게. 채연이가요, 이번에 하나 예시를 들어줄게요. 채연이의 진명이는 아빠 거예요, 엄마예요? 진명이. 맞아요, 아빠예요. 자, 그럼 볼게요. 그러면 만약 그 집의 주인이 아빠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아빠가 딱 집에 들어왔는데 채연이가 손님처럼 생각하는 거야. 아빠가 평소처럼 냉장고를 열어서 요리를 하려고 재료를 꺼내는데 채연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기요, 손님 꺼지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아니잖아, 손님이잖아. 왜요? 실례지만 아버지 성함이 임재빈 권사님이시죠? 임재빈 씨 나가주세요. 여기는 우리 집이에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아빠 마음이 어떨까요? 야, 채연아, 무슨 말이야? 아빠잖아. 아니요, 손님이시잖아요. 나가달라고요.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우리 집이 내 주인이어서 내가 왔는데 채연이가 나는 당신 몰라요. 임재민 씨 나가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나가긴 하겠죠. 아까도 아빠 만났어. 그래서 아빠가 속상해가지고 혼자 울면서 뭐 할까요? 채연이를 죽일 준비를 할까요?
그렇진 않아요. 왜 나를 손님으로 생각하지? 난 이 집의 아빠인데, 난 채연이의 아빠인데 왜 나를 손님으로 맞이하지? 아빠는 속상해할 겁니다. 근데 아빠가 가만히 있지 않고 채연이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참 온갖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역할을 하신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마치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이 아니야. 단지 손님에 불과해. 내가 신이고 당신이 온 거죠. 우리는 많은 이런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내 삶을요 만지려고 하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건들지 마십시오. 왜요? 내 인생은 내 거거든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손님 대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채연이가 아빠를 아빠로 보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아빠를 손님으로 보는 순간에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계속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 수련회 때 우리 임원단 친구들이 중심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임원단 친구들 잠깐만 일어나 줄 수 있어요? 자리에서? 네. 아파요? 채연이 앉아 있고 잠깐만 임원단만 일어나 주세요. 네, 채연이는 다리 아프다고 합니다. 또, 네, 유리미까지. 네, 우리 임원단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수련회 때 우리 그 선생님들이 아니라 임원단 친구들과 전사님과 우리 영순 선생님 해가지고 매주 매일 모이면서 같이 회의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거 수련회를 준비하게 된 이유는요, 조은사님도 중고등부 시절을 겪었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 겪었죠? 근데 조은사님의 아이러니했던 게 뭐냐면, 왜 수련회를 마치고 나서는 그 수련회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왜 중고등부 예배는 수련회 때는 미친 듯이 노는데 왜 평소에는 또 똑같이 바뀔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조은사님이 캐치한 게 있습니다. 생각보다 저도요, 내 생각과 선생님들의 생각 안에서 여러분들을 봤지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련회가 가끔은 재미없었겠다. 그게 이어지지 않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임원단 친구들과 하나하나를 결정하고 이 친구들을 세워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에 레크레이션 때 블라인드 이 밧줄 경기가 있었어요. 영상 하나 좀 볼 수 있을까요? 정사님이 간단하게 준비했거든요. 네, 이런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파이팅! 자, 준비 시작! 영차! 네, 채연이가 엎드려져 있죠. 영차! 그만! 네, 이 영상에서 보시면 저 밧줄 있죠. 저 밧줄에 사연이 있습니다. 저 밧줄 사연이 있어요. 무슨 일이었냐면, 사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다 보니까 그 생각하는 이 금액의 단위가 낮더라고요. 왜냐면 그 이번에 수련회 예산까지 우리 친구들과 공유를 했습니다. 봤더니 우와, 전사님 이렇게 돈이 많아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영순 선생님 뭐라 했냐면, 야, 이거 여름 수련회 비하면 돈도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막 이렇게 교만하게 하셨는데, 여튼 여러분, 이 겨울 수련회가 예산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뭐 하나를 먹더라도 결정하더라도 전사님이 돈이 돼요? 맨날 이러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결제해라 했습니다. 근데 이 밧줄이요, 우리가 3개에서 4개 정도 필요했거든요. 근데 쿠팡으로 확인해 본 결과 한 줄당 거의 4만 원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만 원이 는. 근데 여러분, 이게 가성비가 안 좋은 거야. 20분 동안 이 게임을 하나 하는데 12만 원을 쓰기가 너무 아까웠습니다. 근데 전사님이 이런 고민을 하던 중에 갑자기 채연이가요, 전화를 걸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빠, 그 말투 있잖아요. 우리 집에 밧줄 있어? 없어? 당연히 있어야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요 되게 부끄러웠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임재민 권사님이 갑자기 막 밧줄이 필요하대요, 채연이가. 저는 여러분, 채연이한테 밧줄을 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임재민 권사님한테 밧줄을 사주세요라고 말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아빠 밧줄 있지? 왜 없어? 당연히 있어야지라고 했습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채연이네 집이 무슨 집인지. 그렇죠? 밧줄이 꼭 있어야 되나요, 여러분? 광우 선생님 집 밧줄 있으세요? 밧줄은 없죠. 총무님 댁에도 없죠.
사실 저희 집에도 밧줄이 없었어요. 근데 밧줄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채연이가 얘기했습니다. 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밧줄이 필요하지 그랬습니다. 사실 임재민 권사님 밧줄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임재명 권사님이 뭐 씨름 선수도 아니고요. 뭐 그런 게임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사실 채연이가 필요했는데 채연이는 아빠가 밧줄 필요하잖아 이렇게 네, 말을 하기 시작했고요. 가스라이팅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밧줄 필요하니까 사 끊어.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그 통화하는 내용을 잘 모르지만 아버지는 당황하셨을 거예요. 왜요? 왜 필요한지, 뭐에 쓸 건지 뭐 설명이 돼야 되는데 아빠 그냥 지 할 말만 하고 다 끊더라고요. 아버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네. 딸이 있으신 분들 특히. 저는 되게 당황스러웠습니다. 근데 신기해요. 바로 아버지가 쿠팡에서 주문을 하셨어요. 채연이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우리 이거 게임 자주 하자. 밧줄 잘 써먹어야 돼요. 그래서 전사님은 전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네. 이게 저는 보면서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채연이와 아빠의 그 전화가 생각났어요. 아, 사실 아빠와 딸의 관계, 아빠와 아들의 관계는요, 사실 딸이 갑이다. 그렇죠? 아들이 갑이에요. 왠지 아세요? 아빠는 여러분들한테 부탁하지만 여러분들은 아빠한테 통보하잖아요. 그렇죠? 아빠는 여러분한테 통보하면 여러분 뭐래요? 아빠, 저 아빠랑 소통이 안 돼, 대화가 안 돼, 막 그러잖아요. 우리 화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통보했다고 해서 아빠가 무작정 화는 안 내세요. 필요하면 사준다고요. 내가 필요하지 않아도 내 딸이 필요하면 사주는 분이 아빠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사실 자세히 보면 우리가 갑처럼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면서도 맞춰주시는 분이세요. 왜?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을 손님 대접했는데 그분은 손님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대화를 거십니다. 너 뭐 필요해? 내가 너 함께 해줄게.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해. 내가 어떤 분인지를 알면 넌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거야. 계속 기다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영접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분을 손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과 삶 속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는 거예요. 아까 가윤아 얘기했지. 전사님 저는 하나님을 이번에 못 만난 것 같아요. 괜찮아요. 수련회 때만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삶 속에서 마치 채연이와 아빠의 대화처럼 내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 않고 할지라도 내 필요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무엇이 필요하든지 도움이 필요하든지 한다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 보세요. 기도했는데 안 된다? 전사님한테 연락하십시오. 전사님 도와줄 수 있어서 도와줄게요. 근데 전사님은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다리밖에 안 돼요. 전사님은 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수련회를 하면서 제가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 부서를 향한 큰 좀 꿈을 제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서 어제 수련회를 마치고서 집에 딱 있는데 뭔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큰 꿈을 말했지만 우리는 그러면 일단 오늘 수련회 이후로 어떤 작은 꿈을 꾸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거 좋지만 그건 나중일 것 같고 일단은 우리가 꿔야 되는 작은 꿈은요,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수련회 안 왔다고요? 괜찮아요.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수련회 참석한 친구들 오늘부터 또 예수님을 여러분들 만나가야 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좀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요, 삭개오라는 인물이 등장하거든요. 근데요, 이 인물은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만나러 갔어요. 근데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싸이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라는 사람은요, 당시에 성경으로 보니까 키가 작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핑계 많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 전 수련회 못 갔으니까 예수님 만날 수 없었어요. 예수님, 전 수련회 때 은혜 받았지만
다시 집에 오니까 똑같으니까 예수님 만나기 힘들어요. 아니요. 핑계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 삭개오처럼 해보세요. 삭개오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 다른 사람과 내가 부족하다는 어떠한 한계점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 못 만날 거라고 하지 않았고요. 방법을 찾았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예수님 그 주변에 돌 무화과 나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는요, 큰 나무가 아니에요. 작은 나무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 작은 나무를 준비해 주세요. 어떤 나무? 내가 오를 수 있는 정도의 나무,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목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 나무에 오르니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 그리고 예수님 이상한 말씀하세요. 삭개오 집은 삭개오 거잖아요. 내가 오늘 너네 집에서 같이 자고서 맛있는 거 먹자라고 표현하세요. 이거는요, 집주인이 하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은요, 아셨어요.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손님처럼 보이지만 삭개오 인생의 주인인 것을 아셨고, 내가 너의 집에 오늘 갈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가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해서 같이 맛있는 엽떡도 먹고 막 교촌치킨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제 인생의 집에, 제 마음의 집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제가요, 그 전에 이런 잘못된 일들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줄여볼게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이제 이거 다 끊겠습니다. 아니에요. 작은 목표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저 전에 이렇게 봤었는데 이런 잘못을 한다면 이렇게 실천하고 봉사할게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삭개오가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 이후로 이제 교회 나가면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환경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내 작은 키, 내 상황들, 내 어려움들이 보일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작은 나무, 여러분이 예수님께 갈 수 있는 나무를 준비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발을 떼시면 돼요. 같이 기도할까요?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네, 오늘 이제 여러분 함께할 찬양은 영접송이라는 찬양이에요. 영접의 의미를 좀 알겠죠? 네.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이해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 그것이 영접인 줄 믿습니다. 같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감사합니다. 생명 다시 해볼까요?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기도할까요? 이 수련회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지만 오늘 한 번 더 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을 손님으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요,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왕이심을 인정하고 하나하나 그 이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전사님 따라 보겠습니까? 예수님, 저를 위해 십자가를 지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아직은 믿기지 않지만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세요. 성령님, 이 시간 내 마음에 와주세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네. 성령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야, 예수님 어떻게 믿어 이러지 않으세요. 하지만 여러분, 이 가운데 정말 예수님 만나기 원하시는 친구들, 예수님 받아들이기 원하는 친구들은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같이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인정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삭개오라는 사람은 자신의 집과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마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을 손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과거에는 예수님을 잘 몰랐고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교회를 다니거나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재미없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목표이며 우리 교회가 있는 존재하는 이유이며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예수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거리낌이 있는 모든 것들을 허물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인 것 같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임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 내 인생을 드릴 때 예수님은 내 집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기 시작하십니다. 내 인생의 집에 오셔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집에 오셔서 모든 것을 주님의 방법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내 하나님, 우리의 친구들이 이 놀라운 경험과 성경의 놀라운 역사와 이 말씀의 놀라운 진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혀 제한 것이 아니라 이 시간 가운데 인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기적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내 하나님은 여인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영이며 하나님이 거룩한 영이시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이 시간에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내 안에 기쁨을 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안에 기쁨과 행복함과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내 하나님, 오늘 그 놀라운 말씀이 기적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오직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1박 2일간의 수련회를 마치고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참 인생에서 중요한 기적과 같은 일인데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만남을 이어주셨고 이 만남을 주셨음을 믿고 우리 중고등부가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오늘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을 이제 내 삶 가운데 이해하고 내 삶의 주인공으로 맞이하겠다고 함께 영접하는 기도까지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친구들이 입술로 고백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오늘 이 교회의 문 밖을 떠났을 때부터 이제 우리의 일상은 예수님을 가로막는 수많은 사람들과 장벽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한쪽에 내가 오를 수 있는 그 나무를 마련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삶 속에도 그 나무를 마련해 주셔서 그 나무의 그 계기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친구들의 인생의 지배, 마음의 지배, 우리의 주인공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헌금 시간입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한 주간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더 알게 도와주세요.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만남이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 저희의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작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이렇게 인사합니다. 자주 만납시다.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네, 자주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자주 오세요. 알겠죠? 교회도 자주 오시고 놀러 오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수련회 만남을 통해서 좀 서로 좀 친해진 친구들 많죠? 네, 괜찮습니다. 수련회 이후로도 우리는 계속 자주 만날 거니까 우리 자주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광고 시간인데요. 네, 수련회 마치고서 우리는 또 기도하고 찬양할 겁니다. 수요일마다 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반에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네, 수련회 은혜가 더 필요한 친구들을 같이 또 나와주셨으면 좋겠고, 수련회 때 전사님 못 참석했는데 한 친구들도 꼭 오셔서 그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고요. 네, 이번 수련회 때 우리 친구들 뭐 마니또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마니또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좀 인사도 해주고 좀 대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해서 내 마니또 누군지 알죠? 네, 그 친구한테 가서 좀 인사도 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네, 이거 선생님들 대한 광고인데, 제가 이번에 작년에는 사실 이제 중고등 맡으면서 선생님들 한 분씩 다 찾아뵀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올해는 좀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자주 만나는데 선생님들 못 만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도 만나겠지만 선생님들을 먼저 좀 한 분씩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제가 일정표 드릴게요. 선생님들 한 번씩 제 직장과 뭐 있는 곳으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들 이제 주의해 주실 게 뭐냐면 저는 가서 신방하지 않습니다. 신방 안 할 거고요. 선생님들의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와 그런 이야기 하겠습니다. 부서 얘기도 안 하겠습니다. 그냥 선생님과 개인적인 이야기 나누고 싶고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고 싶어요. 알겠죠?
그때는 전도사가 아니라 한 명의 같은 크리스천으로 만나서 좀 대화도 하고 좀 더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들 전사님이 여러분들 개학 전에 좀 만나고 3월부터 여러분들을 전사님이 다 찾아갈 겁니다. 됐죠? 뭐 그러면 가면 쓰고 할까? 가면 쓰고? 가서 맛있는 거 사줘 그럼 빠질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3월부터 이제 계약하면 매주 목요일마다 학교들 다 찾아갈 겁니다. 그래서 준비하시고 네, 학교 앞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걱정 마시고 전사님 여러분과 좀 친해지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파송 찬양합니다. 네, 네, 다 같이 일어나 주세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정리 잘 해주시고요. 오늘 끝나고 가실 때 간식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간식을 꼭 들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 자리 정리를 할게요. 네, 여러분 여기 자리를 의자 세팅한 다음에 집 가지 마시고 네, 간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간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